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에스겔서 25장에서부터 길게 32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은 두 번째 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어왔던 내용, 에스겔서 1장에서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당시 징계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길게 주셨다면 이제 오늘부터 25장부터 읽어가는 이 내용들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쭉 선회하면서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그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을 깨우치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빚어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열방에 있는 나라들에 관한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단순히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그들이 범한 죄가 그때에는 그것이 벌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될 때는 반드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만나고 똑같은 일을 겪는 것처럼 보이나 그 결과가 다르고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살펴왔습니다. 목적에 관하여서는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이 끝나는 말미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열방의 나라들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크게 네 부분으로 간략하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로부터 5절 내용에서는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 예언, 그리고 이어서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이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 이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블레셋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이 암몬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그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원리 무엇인가를 소개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들이 손뼉을 치면서 환호하고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이렇게 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6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잘됐다라고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가까운 친척이 될 만한 족속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옛날 사사 시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이 암몬 족속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잘됐다 잘됐다 기뻐하는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에 관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여줄 것이다. 이것은 결국 외세에 복속되게 될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죠. 당시에 이 암몬의 수도였던 라빠, 이 수도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어서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황폐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너희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5절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심판을 예언했던 그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실현하였음을 너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목적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죠.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친족의 족속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어떠한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이 선언되냐면은 그들은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똑같다 이 말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이방의 나라 모두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다 다를 바가 없다. 그 신이다. 그 신에 불과하다 라고까지 모욕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냐? 유다 족속이나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늘 알려오신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않는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신데 이 모압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유다 나라가 패망하는 걸 보니까 너희도 별거 없구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일방의 신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비아냥한 태도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역시 이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내용은 동방 사람에게 붙여서 그들에게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이방 가운데서 너희는 기억되지 않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셔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이 이루어지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인 줄을 알겠다. 그것을 너희가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에돔 같은 경우 에돔은 사실상 더 가깝죠. 왜냐하면 형제입니다. 근데 이 암몬이나 모압은 한 달이 걸친 친족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에돔은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인 이 에서가 그 족속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가까운 친족인데 역사 속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았음을 분명하게 꼬집고 계십니다. 12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이렇게 그 원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그들은 그 도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들을 늘 해왔다는 겁니다. 오바댜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선지서가 있어요.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재난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그저 방관하고 있는 태도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을 역시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힘을 합치고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돼서 이스라엘 향해서 끊임없이 악행을 저질러 온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역시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복되는 실제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 너희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블레셋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서편 해변 쪽에 항상 위치해 있었는데 얼마나 그 포악성이 강하고 얼마나 호전적인 민족인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보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서 진멸하고자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항상 그런 태도를 가져왔다.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그의 사람을 끊어버릴 것이고 해변에 남은 자들을 진멸할 것이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심판의 결과 혹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온 세계를 다스릴까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족속들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흥망성쇠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다른 백성들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두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나라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 한편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금도 그분의 지혜로움과 능력으로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나라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수속으로 여기고 살아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굳게 신뢰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런 신뢰를 늘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 여기며 늘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그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된다 하는 것에 대한 신뢰,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내주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루 우리 남은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를 소망 중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겸비하고 낮아진 심령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상황이 역경 중에 있고 공경 중에 있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도 있으나 또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을 겪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결국 그 일을 행하시는 모든 결과 혹은 목적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때로 저희들을 공경 가운데 허용하실지라도 저희를 낮추어서 은혜 주셔서 구원을 이루기 하기 위하여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서 감당하기 힘들게 될 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져 주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힘써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